하게 했던 최고의 인기와 시청률을 자랑했던 쌍팔년도 쌍문동의 한 골목 5가족의 왁자지껄 코믹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이 아쉬움과 함께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굉장히 어둡고 예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명 응팔의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옆에 사람하고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잘하시네. 아이고, 김 사장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백만장자가요 신문 광고를 냈대요. 우리 집에 풀장에 악어를 수십 마리 풀어놨다. 누구든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돼가지고요 젊은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경꾼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부잣집 풀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수십 마리의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뛰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달려드는 악어들을 밀쳐내고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가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이제는 재산의 절반 오는 것이고 외동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방송에 내려고 쫓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질을 내가면서 우씨 어떤 놈이 밀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이 한 해를 출발을 했던 아니면 시간이 나의 등을 밀어서 1년을 시작했던 그야말로 악어 때 우글거리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일이 없는 험한 세상 속에 1년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이 한 해를 잘 헤엄쳐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 떼를 헤집고 나아가서 재산을 얻고 결혼하는 기쁨과 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나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한 해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모든 한 해의 일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과 결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 성도 간에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관계에 중점을 두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소리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런 제목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혹시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까? 조금 좀 가벼운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려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아자라는 것은 힘내자, 힘내라 라고 하는 영어의 화이팅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이르는 말로 조금 더 강조하면 아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손이 있는 사람만 아자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할렐루야. 아멘. 요즘의 사람들 인사 중에 하나가 손뼉과 손뼉을 마주치는 소위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하이라는 것은 높다는 것이고 파이브는 5개잖아요. 손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대라고 하는 인사법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나는 혼자니까 아자 하지 옆에 사람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왜 혼자 아자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성도 간에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면서 격려하며 나갈 때 이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것보다 수십갑절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비박과 아픔과 괴로움, 고통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제 잡히면 죽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라고 하는 영적인 아자를 성령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갖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22절로 24절 가운데 한눈에 탁 들어오는 3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22절에 나아가자라는 것이고 23절에 굳게 잡자, 24절에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하라는 것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나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주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이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를 외치며 우리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어 때 가득한 것 같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실 때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복돋아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헬라어의 의미로는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로 인사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어근과 격려라고 하는 어근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것은 성령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바쳐 심장을 들여 위로한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힘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서로 격려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면 첫 번째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들마저도 분쟁이 없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투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구들 간에도 다투고 혼란스럽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돌아봐 달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마음 속에 가정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돌봐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가정들은 편할 리가 없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만 돌아봐달라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나아가니까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으며 서로가 격려하는 이 격려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는 거.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 여러분, 믿음의 한 가정의 식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한 가정의 식구들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함께 나누어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이것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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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 어둠의 이 땅이지만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성도된 나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돌봄 속에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은혜 가운데 이 안에 인생 속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싸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치면서 아싸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아멘. 짝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 마지막 날이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사업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것들보다 먼저 열심히 할 것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아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랑을 얘기, 사랑 타령을 합니까? 현실감에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럽시다. 사랑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무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속이고 뺏고 못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이 공부는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건 무시무시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기름짜듯 짜내서 돈을 뽑아내고 사기를 치고 얼마나 어렵고 암담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가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폐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천에 사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다 이사 갈까 그런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철희 목사님은 있어야 되는데 부천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포기를 했는지 그 이사 안 가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입에 담기도 어렵게 훼손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 그게 우리 동네 옆에, 학교는 여기 상지초등학교가 아니고 중동, 거기 초등학교 아이더라고요. 참 이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참담하고 비극으로 치닫는 이 속에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꾸면 달라질까요? 요즘에 정당들도 많이 생기던데 새로운 정당이 10개쯤 더 생기면 뭐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일할 곳이 생기고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이 참담한 세상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참담한 세상의 치료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거할 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참담한 세상이 정말 바로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이셨습니다. 죄인 된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빚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빚 갚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예배를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생명을 걸고 막으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왜 예배일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며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통로입니다. 무능했던 자들이 권능자로 변화됩니다. 무가치한 인생 속에 살던 자들이 하늘과 땅을 울리는 능력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의 통로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허비하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의하면 예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겠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오기는 오게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길을 쓰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임종 직전에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십 년 수백 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의심하며 들었고 판단하며 들었고 걸러서 들었고, 걸러서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걸러서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사업 구상을 하고 앉아 있었고, 시간이 나면 졸았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영의 마음을 열어,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비판함을 주고 판단을 주고 딴 생각이 나게 하고 졸음이 오게 하고 딴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예배가 무너집니다. 새벽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말할 것도 없이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낮 예배 한 번으로 저녁 예배 없이 끝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악한 마귀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논하고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서 예배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안타까운 우리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이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예배의 격려자가 돼서 예배에 주저앉아 있는 자 우리가 격려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 예배를 격려하며 올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